GMS 선교사 열전. 100여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의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선교 열전을 들려주실 우리 배종원 목사님, 우리가 익히 잘 아십니다만은 총신 81에 졸업하시고 현재 태국에서 31년째 귀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와 또 청소년 축구교실, 그리고 현지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우리 GMS 선후배들이 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게 태국식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컴케 동북부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배종원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에 저의 성장 배경과 그 다음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그 동기와 그 과정, 또한 태국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경험하고 또한 나누고자 하는 이 내용이 정말 풍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 공감하고 또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 가운데서 성장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유산을 받아서요. 외가댁으로는 4대째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모두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평생에 농담을 멀리하시고 또 욕설을 하시는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버님의 성품이었고요. 또한 어머니께서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외가댁 고양시의 행주교회 지금까지의 130년 오랜 전통과 그 역사, 또한 저의 고향 파주 대원교회의 121년의 신앙 배경은 윤리적, 도덕적 탈선을 방지하고 십계명 범죄를 억제하는 안정된 신앙생활로 주일 성수와 주일 헌금 생활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총회 헌법의 1인자를 할 수 있는 박변진 목사님으로부터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저의 어릴 적 별명은 집사였습니다. 지금도 고향을 방문하며 친구들과 같이 만날 때면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저의 고향 대원교회 음악악기, 특별히 기타를 사용하는 그 규제는 1970년대,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 최기흠 목사님과 이철 목사님의 시대에 와서 악기 사용이 자유롭게 된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랑과 관용의 목회자로 오신 조기현 목사님을 통하여 저는 해외 선교사의 삶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방동섭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방동섭 목사님은 선로의 원동교회 출신으로서 총신대학교 신학생으로서 저희 교회에 교육 전사로 와서 수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저는 넓은 신앙의 신세계를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희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때 엑스플로러 74 민족 복음화 여의도 부흥회 모임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한 주간에 걸쳐서 대학생 전도협회의 사역리 이해와 암송 전도훈련, 그리고 새로 불러 배웠던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부름받아 나선 이몸, 또한 거의 매일처럼 부르던 그 찬양, 그거는 바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송가를 배우고 불렀습니다. 당시 여의도 광장에는 대한민국 전국에서 100만 명의 성도가 모였었고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10만 명이나 되는 회중들이 일어나서 부름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따뜻한 아스팔트 위에서 저녁 온돌에 안방 분위기를 즐기고 잠을 자고 즐거운 부흥회를 적은 은혜를 받으면서 참가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철이 좀 덜 들어갔고요. 그때는 제가 헌신하지 않았었습니다. 마포 서울중학교와 동도 고등학교에서 여름 방학이니까 교실 마룻바닥에 자리를 피고 숙식하고 먹는 밥은 그냥 쌀밥에 단무지 그렇게 먹었지만 참 재미있고 또한 전국 각지에서 집회에 참석한 여러 어른들과 청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지내는 것이 너무 신나고 즐거웠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방동섭 전도사님을 교회 학생회에서 만나게 되었고 또한 서울 예수전도단의 화요 집회에 가서 방언하는 모습과 젊은이들의 뜨겁고 조금은 이상한 찬양 분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요. 그때 당시에 모여서 설교를 듣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로스 목사님 같은데 성경을 누워서 읽으면 더욱 은혜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저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수신학의 머리에서 거룩한 말씀을 누워서 읽는 것은 버릇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주일 어느 날 학생의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방 전수사님의 설교 한 구절이 그때 굉장히 큰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있는 그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말씀과 복음 전파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여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후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원교회 선배이신 김미영 목사님과 함께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시신대원 85학번에 입학하게 될 때 아예 선교학과로 지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마치고 손영준 박사님이 원장으로 계신 총회선교사 훈련원에 지원하여 들어갔습니다. MTI 13기부터 MTI 18기 때까지 줄곧 6회의 선교사 훈련을 모두 다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마치고는 그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총회 선교사 소양 교육으로 제1회 오리엔테이션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교위원장은 강승삼 목사님이었는데 함께 잠을 자면서 대외 복음 선교의 꿈을 얘기하면서 선교지의 희망찬 비전을 간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는 구미제일교회 선교사 후보생으로 1992년 5월 7일에 태국의 선교사로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미제일교회에서 1년 넘짓 부목사로 지내면서 그곳에서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나눴고 또한 필요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송 이후에 일주일 후에 1992년 5월 14일에 방콕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방콕 공항 영접이 인상이 깊었고 또한 감사가 넘칩니다. 당시 저희 가정 4사람이 태국에 들어올 때 구미제일교회 선교위원장 되시는 박상배 장로님이 저희 가정과 함께 동행해 주셨고 던무안 공항에는 KPM의 정승회 선교사님과 신홍식 선교사님, 강대영 선교사님, 김성광 선교사님
대선배님들이 공에 나와서 저희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저희들은 방콕에서 언어 훈련을 시작하고 언어 훈련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언어 훈련 받을 때도 그 박경화 목사님이 그 언어학교 가까운 곳에 집을 구입해 주셔서 그곳에서 걸어서 언어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2명, 그때 당시에 5살과 3살이었는데 그 아이들도 언어 훈련하는 그 시간에는 김문수 선교사님이 저희보다 6개월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녀들이 다니는 필리핀 그 유치원에 저희들 자녀들도 무사히 재미있게 그 학교 다니면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어서 그 방콕에 큰일이 벌어졌죠. 바로 방콕 시내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는데요. 방콕 시내에 그 체류탄 가스가 퍼지고 또 기물이 파손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파손교회와 성도들이 가족들이 전화가 왔는데 다행히 태국 국왕의 주선으로 평화가 곧 찾아왔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한국장로교 선교부 KPM에서 선교지 적응 과정을 즐거움과 또한 성장과 성숙의 과정으로 잘 받게 되었습니다. 정승희 선교사님은 엄격하신 분입니다. 외유 내강의 인품과 행정 실력 그리고 현지 교인들과 동역자 사역을 가까이에서 제가 볼 수 있고 또한 배울 수 있는 행복한 학습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승희 목사님의 지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3년 동안에 현지 적응에 성실한 자세를 갖추되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우쭐대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사회 언어와 관습을 겸손히 배우고 내 것으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태국 내 한인교회 근처에는 두리번거리지도 말고 열심히 현지인 교회 개척을 위해서 적응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KPM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런 안내와 이런 지침 속에서 정말 언어 훈련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태 한인 선교사회에 7년 뒤에 가입하게 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후에 주태 선교사회 회장으로 섬기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발짝 한 발짝 태국에 적응하게 되면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 개척하게 된 동기 또한 그 과정 속의 이야기를 잠시 나눌까 합니다. 한때 저는 6.25 동란 이후에 한국에서 무장공비 소탕에 한창일 때 초대 해병대 사령관이셨던 최명신 장군의 간증을 부흥에 참석해서 직접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투 작전에서 아군의 피해를 최대로 줄이고 전투에 승리하려는 전진할 때와 후퇴할 때의 용병수를 달리 잘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전진할 때는 각 임명받은 신임 장교와 훈련 마친 군병들을 앞에 배치하여 돌격하고 후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군사작전에 능숙한 노병들을 후방에 배치하고 신병들을 먼저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노병들을 뒤에 남겨두면 전투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를 잘 살려서 쉽게 죽지 않고 잘 살아남는다는 요지의 교훈이었습니다. 목사를 안수받고 선교사 훈련을 간 마치고 선교지에 도착해서 MTI 선교사 훈련 동기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노방전도와 개척교회에 대한 호기심이 나름대로 많이 있었습니다. 1년 반에서 2년 동안에 주어진 현지 언어와 문화 적응 시기에 언어학원에 쉬는 한 주간에는 태국의 지방을 돌아보기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태국 전국 현직교회 소개하는 옐로우 페이지가 있었는데 그 옐로우 페이지 안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도가 있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프라빈스죠. 어째서 한 도 안에 경기도만한 도 안에 교회가 하나도 없냐. 참 의심이 생기고 또 답답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지역을 고르게 됐는데 그것은 동북부 지역의 메콩강, 라오스 국경 묵단 지역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복음 선교하실 의향으로 태국에 들어와 계신, 그래서 태국에 언어를 습득하고 계시는 김재양 선교사님이 그때 곁에 계셨는데 사실은 라오스어는 태국어하고 거의 70%가 같습니다. 그래서 김재양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묵단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거의 한 600km가 넘는 그 지역인데요. 그 거리인데 방콕 머치 고속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확인하러 정탐하러 갔습니다. 묵단 지역에는 다행히 아직 태국 총회에 등록되지 않은 개척해서 자립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 10년이 된 교회가 한 곳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내에는 카톨릭 성당하고 카톨릭 미션 스쿨도 넓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군소지의 왓성커이라는 기독교 성인 7인의 순교자 성당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곳에 처음으로 가게 된 것은 이렇게 호기심 때문에 갔지만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은 당시에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가 또한 있기도 합니다. 바로 현직 교회 금식 기도하는 이야기였는데요. 묵다한 복음교회는 매주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고 신기한 일은 금식할 때 밥만 먹지 않고 과일 먹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금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쉬운 금식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대학 선교회에서는 빨대로 먹는 것은 금식의 금기가 아니라서 괜찮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는데 그 한 25년 전, 거의 28년 전에 이런 금식기도 하는 그 중간에 과일 먹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야, 참 금식기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다. 그때 당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한 그 이후에는 야서톤에서 그 묵단 교회 가는 그 길목에서 교통사고 난 이야기입니다. 그 예기치 않은 묵단 방문으로서 서너 번 기도 시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묵단 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은 위차이 목사님인데 지금도 그 교회 담임으로 있습니다. 목사님과 그 성도들의 비전은 아직도 교회가 없는 묵단 도 안에 있는 6개의 군소재에 바로 교회 예배당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웠으면 좋겠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야, 선교사가 무교회 지역에 와서 현지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참 보람있고 좋겠다. 그래서 선교사의 신분이 저는 나름대로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었고 개척에 대한 생각으로 동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차를 렌트해서 6개의 군소지를 다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일 만만한 개척해서 좀 힘이 좀 덜 들고 잘 될 만한 그 지역을 골랐는데 그것이 바로 던딴군입니다.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던딴 그 지역을 아주 돈딴군이면 좋겠다. 돈딴 고스톱에가 돈 땄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돈딴교회다. 그러면 암기하기 쉽다. 하여간 그렇게 돼서 저는 그
하나도 아직까지 교회 세우지 않은 그 돈단군에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묵다한 복음교회 그 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같이 노방전도도 하고 교회 장식을 하고 의자 들여놓을 때도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곳에 떤딴교회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파송교회 후원으로서 3년 만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고 그 차량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방콕에서 출발해서 600km 되는 그곳에 차를 몰고 가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아서 새 차에서 그렇기도 하고 또 지원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서 또 그 부푼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서톤이라는 그 도시를 지나고 있을 때 그 외곽 지대에서 술에 취한 젊은이 2명이 오토바이로 제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꽝 하는 소리가 더불어서 제가 차를 세고 봤을 때 그 2 젊은이는 오토바이에서 넘어져 갖고 조금의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 2 사람을 차에 싣고 그 다음에 도립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처치가 잘 됐어요. 의사의 진단과 치료를 받은 그 젊이들 보면서 이젠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돈을 지불하고 나오라고 할 때에 그 청년이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오토바이가 망가졌는데 오토바이 수리비를 내놔라.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한편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봉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응접실에서 잠시 주춤하고 있을 이때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갖고 경찰이 곧 이어서 병원 응급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2 젊은이 조사해보니까 면허증도 없고 또 술 냄새가 나서 보니까 술 마신 것이 틀림없었어요. 경찰은 그들에게 따끔한 경고의 말과 함께 내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 처신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무례한 이들에게 대해서 훈방 조치하는 것이 제 희망사항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경찰 신고로 나를 도와준 사람의 직업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밝혔는데 그 사람의 직업은 점쟁이였습니다. 묘한 감정이 제 마음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감사하였습니다. 정말 한국 분들이 주위에 없는 그 지역에 교통사고 나서 저 애매하게 곤란한 그 시점에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도움을 준 사람이 점쟁이였어요. 지금도 그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단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그 사람이 점쟁이였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곁에서 저에게 천사처럼 도움을 주게 했던 그 사람. 정말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그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저는 이제 안신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3년 돼갖고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이제 안신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정말 제 계획보다 더 크고 풍성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 말처럼 맨 땅에 헤딩하듯이 현지인 동역자 없이 교회 개척하는 일이 정말 힘이 든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29년 전 그때는 4년 사역하고 그 다음에 5년째 안식년이었거든요. 지금은 6년하고 안식년이 있지만 근데
또 교회 개척해갖고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안식년을 가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가긴 가야 되는데 4년이 다 지났는데도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방콕에 있는 신학교를 찾아갔습니다. CMA, 그 BBC 신학교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이제 거의 한 5년이 돼 가는데 안식년 가서 재충전도 해야 되고 하시인데 지금 이 교회를 맡아서 담임할 수 있는 사람이 현지인 교육자가 없으니까 좀 필요한 사람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민물 같아서 정말 제가 현지 적응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천사 같은 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때 BBC 신학교 학생 과정에 있던 미국인 의사, 독신으로 지금도 치앙마이에 살아계시는데 헨리 선교사님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만난 그때의 전도사님이 지금은 목사가 된 바로 찰렁 목사님입니다. 찰렁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는 전도사였지만 지금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의 동역자로 나의 친구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저는 1998년부터 콩켄에서 축구 사역을 하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 콩켄에 이사 오게 된 것은 좀 더 동북부 지역에 개척한 교회를 가까이에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방콕을 떠나서 바로 이 콩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걸 시작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강성민 선교사님, 그러니까 축구 묘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영등포 교회 출신이신데 방진영 목사님, 통합측. 이분이 축구 묘기로 세계에서 1인자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태국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저를 지목해서 축구 선교에 같이 한번 합시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합시다. 그래서 그분이 콩길을 방문해서 여기서 축구 교실을, 토요 축구 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1998년 콩켄 대학교에서 50명 정원을 넣고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모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모집에 응한 학생들이 200명이었어요. 200명이 축구하겠다고 몰려드는데 좀 약간 그 답답하고 참 이렇게 좀 기쁘기도 하지만 답답한 생각 들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 수용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60명으로 간추려서 받아서 호요 축구 교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2살 되는 학생들이 와서 모집에 응해서 축구 교실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태국에 남아서 태국 제 주위에 있으면서 축구 지도자로 또 신학생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태국 프로축구에서 현역에 뛰고 있었던 선수에는 지금 저희 교회 장로님 아들 탐마우트하고 오라빗 그다음에 이사라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정말 그때 12살 그때 축구 교실에 들어와서 프로축구 선수가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들이 결혼해서 여기서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에 있던 젊은이들이 방콕으로 축구 장학생으로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체육교사가 되어서 프로축구 활동도 하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분들을 볼 때 정말 보람을 느끼고 또 동역하는 것이 이런 즐거움과 이런 기쁨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됐던 어떤 유명한 축구 선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미노 축구 선교회입니다. 축구 묘기 선교사님 강성민 선교사님을 통해서 곽성현 선교사님을 알게 됐는데 도미노 축구 선교회 식구들을 그때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팀을 차려서 이곳에 왔는데 그들의 헌신과 도움을 통해서 신앙 좋은 선수들과 지도자를 바로 태국에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멤버 중에 대구 FC 감독으로 있는 최원권 지사님, 그 다음에 홍콩 FC의 감독으로 있는 김동진 감독, 이분들이 바로 대표적인 도미노 축구 선교의 일원들이었고 핵심 멤버 지도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분들을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태국에 축구 지도자들을 만들고 살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그런 이후에 저는 신학교를 또한 여기서 가르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CMA 그 선교 단체는 미국의 선교 단체이죠.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CMA 그 미국 선교 단체는 한국의 당시에 이미 남장로계, 북장로계, 침례교회가 선교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제외하고 동남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선교사들 파송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태국에는 정말 이름이 있지만 한국엔 별로 이름 나지 않은 선교단체입니다. 그곳에 CMA 선교단체가 처음으로 태국에 개척하고 베이스 캠프를 친 곳이 바로 이 콩켄 지역입니다. 콩켄 지역이 사실 태국에서는 좀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동북부 지역에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선교 활동하다 보니까 이 중산층과 그 이하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본부를 방콕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옮겨갔어요. 헤드쿼터가 방콕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신학교 건물하고 기숙사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함에 있어서 신학생들과 교수진들은 정말 빈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콩켄에 신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부 과정에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반수 이상이 라오스 신학생들입니다. 동부시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 중에 50명, 60명 되는 학생들 중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있는 그 학생들 중에 반수 이상이 라오스에서 유학 온 학생들입니다. 그들은 공부를 마치면 다시 라오스로 들어갈 그런 학생들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또한 신학대학원 수준의 신학교가 하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짠 와타나인데 닥터 아타나 와타나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그 신학교. 거기에 제가 인벌브 돼서 거기서 함께 교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그곳에서 성교학과 그 다음에 신학, 구약신학을 나눠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는 치앙마이에 있는 우리 GMS 선교사님 김서구 목사님, 사실은 김문수 목사님을 통해서 심창섭 교수님의 그 안내로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바로 타임마이 비블리칼 세미나리입니다. 그 신학대학원 그 지부를 동북부 지역에 열게 됐는데 이 콩켄 지역에 바로 신학교 지부를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로 제가 임명이 되었고 이제 그 신학교가 4년째 되어져서 내년 1월 달에는 본교 치앙마이에 가서 7명의 신학생들이 졸업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태국에 가지고 있는 저의 바람,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한국교회가 태국 선교를 시작하게 된 그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64년 전 1956년 최찬영 선교사님과 김순일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4년 후가 되면 70주년이 됩니다. 현재 태국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은 거의 10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우리 GMS 선교사님이 참 많아요. 그중에 5분의 1이 우리
GMS 가족들입니다. 중국과 인디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선교사님들이 대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인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축복이 있을 거라 기대되어지고 확신합니다. 씨를 뿌리는 선교사입니다. 물을 주며 가꾸는 선교사입니다. 열매를 맺어서 거두는 추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거두는 추수의 수고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자립, 자전, 그리고 재생산의 성장이 조금씩 태국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유튜브에서 예전에 한국의 사단장으로 수고하셨던 고성균 장군님의 바람직한 군인 지도자 자세에 대한 의견에 가슴이 뜨거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고 장군님은 40년간 지휘하면서 깨달은 상위 1%의 엘리트들의 특징 3가지를 말해 주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또 하나는 화합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지론이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온 저에게 여러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터득한 깨달음은 좋은 배움 이후에는 실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총회 신학교의 교육 목표에 따른 그 지침, 그 교훈이 생각납니다. 신자가 되어라. 학자가 되어라. 성자가 되어라. 전도자가 되어라.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라. 이 지침은 너무도 이해하기 쉽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해외 선교사로 사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목사가 되어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어젯밤에 제 22회 카타르 월드컵 축구 결승이 끝났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이겼지요. 3대3으로. 그 다음에 승부차기에 4대2로 이겼습니다. 일찍이 승리의 기쁨을 갖기 원하는 어느 해설가의 축구 경기에 100점 백승하는 승리 비결을 제가 귀담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방법이 이래요. 우리 꽃대를 잘 지켜서 한 골도 실점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틀림없이 승리하는 그 비결은 상대 골대에 많은 골을 집어넣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지극히 당연한 해결 방법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일입니다. 나를 잘 지키고 실수하지 않고 거룩성을 잘 지키면 영성을 유지하고 강한 능력을 가지면 성공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현재까지 태국에는 1만 교회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190년 되는 개신교 선교 역사, 400년이 넘는 캐톨릭 그 역사를 가진 태국교회, 아직도 1%의 복음 전도율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교회는 약 5,000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딱 한 교회가 한 교회를 개척해야 10,000교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는 태국교회입니다. 세계교회 유니버셜 처치의 하나됨의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성경 진리 안에서 화합하는 일입니다. 선교사 파송단체와 현지 교회와의 화합, 선교사와 선교사 간의 공감, 그리고
화합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2030년대에 태국교회 만교회 이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흥하여 내갔고 나는 쇠하여라 하라는 말씀이 저와 전방 선교사님의 마음과 후반 후원교회의 마음가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